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실 때가 되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3번씩이나 회개시키려고 노력도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여러분아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기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 치시기까지 여러분과 날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지. 가다 말면 안 되잖아요. 힘들다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 온다고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굴러서라도 가야지. 겨서라도 가야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순교가 오고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끝까지 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걸 믿는 사람은 박수 영광을 돌리세요.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그 길을 갔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무쳐서 그 사랑의 강권에서 그 길을 다 목숨을 바쳐서 수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 이후 교회사에 있는 많은 순교자들 지금도 희생하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길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왜?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좀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가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출애굽시켰거든요.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은 거예요. 항상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고 싶어서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오. 너희 삶에 어떤 환경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어찌됐든지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함께 천국까지 영원까지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간절한 뜻인 것이요. 박수 하나 더 주시오. 그 아버지의 간절한 뜻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죠. 부모는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고 싶어 하는데 자식들이 몰라요. 그전에 우리 집 강아지를 보니까요, 아니 강아지가요, 개가 강아지를 낳죠. 그랬는데 4마리가 낳았는데 여기 자라니까 떠망떠망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 다 줘버렸어요. 이웃집에 한 마리가 나오거든. 한 마리. 어느 날 밤에 동네가 시끄러워. 얼마나 깽깽거리는지 우리 개가 깽깽깽깽깽깽 밤새도록. 그 내가 너무 깽깽거려서 도대체 목줄이 걸려서 어떻게 돌았나 하고 나가봤더니요, 세상에 그 3마리 강아지 다 분양하고 한 마리 남았는데 그 강아지가 지가 이제 걸어다니고 할 줄 아니까 보냈잖아요. 젖대고. 그러니까 이 정원에 있는데 혼자 나가보니까 그 정원에서 혼자 뛰어노는 거야. 막 뒹굴고 뛰고 혼자. 근데 이 애미는 쇠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 3마리 다 뺏기고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그놈이 나가니까 발을 앞발 들고 계속 오라는 거야. 자기한테 어디로 갈까봐 그 한 마리 남았는데 새끼, 야 처절하게 짖대 울고. 걔 나가서 야 너 자식, 네 애미가 저렇게 웃는데 넌 여기서 이렇게 뒹굴고 놀아. 그 안에 잡아다가 그 안에다 쏙 집어넣더니 그 애미가 딱 가로막고 안 나오더라. 못 나오게 개장에다 집어넣으니까 뒤에 이제 집어넣고 다시 못 나오게 지키는 거야. 새끼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 좀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휙 뛰쳐나고 그냥 잡아다 때리는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죽어. 왜? 성경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41절, 이게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 11장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너희의 주가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처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애미 개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강아지 새끼가 그냥 둥글고 자기 혼자 신났어. 우리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고난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나가서 지 혼자. 하나님은 옆에 끼고 있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뛰쳐나가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세상에서 특별히 골라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해서 부르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할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만 쫙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만 걸으시옵소서. 꽃길만 걸어봐야 좋은가? 꽃길이요 나중에 징그러워요. 꽃길만 걸으시옵소서 하고 편지 써서 여러분 많이 보내잖아요. 목사님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가다 보면 꽃이 재미가 없어. 이게 꽃이 없는 데 갔다가 험한 데 갔다 이래야 꽃 보면 이야 이쁘다 그러지. 날마다 여자가 지천이면 여자가 재미가 없어. 그 똑같은 거거든요. 돈이 지천이면 돈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전도서 7장에도 보니까 형통하고 곤고한 일을 번갈아 가면서 막 준다는 거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형통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시고 고난도 역사하시고 바람이 불기도 하시고 비바람이 오기도 하시고 태양이 쬐기도 하시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고 상쾌한 날도 있고 골고루 주시는 거예요. 왜? 좋은 날만 주면은 날마다 좋은 날인 줄 알아요. 하나님 귀한지를 몰라. 하나님 멀리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잘 나가보세요.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아무 탈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집안도 구순해, 모두가 다 건강해, 사업도 잘 돼, 애들 그 학교도 잘 가, 취직도 잘 돼, 결혼도 잘해, 자녀도 잘 나, 뭐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러거든. 그거 신기해요. 아니 그렇게 잘해주시면 우리 하나님 좋아서 어찌할 줄 안 그럼 훌쩍 주님을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야 놈 너 정원에서 혼자 뒹구냐? 네 애면 저렇게 깽깽대는데 그러고 때려서 내가 갖다 집어넣어 버리거든. 하나님이 야단을 쳐서 고난도 역사하시고 권고도 역사하셔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거나 좀 시험이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딱 오잖아요. 그거 겁낼 거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 하나님이 형통함과 권고를 번갈아 가면서 쓰셔. 이사야 45장에도 보니까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내가 지었다. 내가 환난도 짓고 평안도 내가 지었어. 그거 번갈아 가면서 너희들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환난도 다 하나님 하시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역사하냐?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이유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놀라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당당히 맞서서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런 사인이 올 적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넣으세요. 그걸 깨달으시면 돼. 깨달으시면 돼. 아, 내가 잠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이쪽에 따로 있었구나. 이게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이었구나. 이 사업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이거 물질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짝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겁니다. 깨달으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시험도 하시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놔봐라. 그리고 사단에게 허락해서 욥을 엄청난 시험의 불 가운데, 불같은 시험 속에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고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고난의 틀 속에 들어가서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욥이 막 정신을 못 차려. 다윗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마찬가지야. 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 고난의 굴레 속에 처박기도 하시고 시험을 하시기도 하시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환난을 역사하시고, 왜 고난을 역사하시고, 왜 시험을 역사하시고, 왜 곤고할 때를 역사하시고, 형통할 때 주시고, 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나에게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은 거죠. 다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은근히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환난이요, 고난이요, 시험이요,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적마다 여러분, 나는 빨리빨리 돌이켜서 내 하나님 계신 자리로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박수 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예레미야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셔. 의인을 왜 시험하느냐?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셔. 목사를 시험해, 장로를 시험해, 권사를 시험해, 전도사를 시험해서 그 폐부와 심장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욥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요셉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목사 속에, 어느 장로 속에, 요셉 속에, 욥 속에, 아브라함 속에, 바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폐부의 심장에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나 보려고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폐부 속에 있는 거 이미 아셔. 내 심장에 있는 것도 이미 다 아셔. 여러분 마음 갖고 있는 거 다 아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하다 했어요. 여러분 마음 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시냐? 너 좀 알으라. 네 실상을 좀 네가 알아라. 네 참모습을 네가 좀 알아라. 참모습을 몰라 사람들이.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니까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네 모습을 좀, 참 진상을 알아봐. 너의 자신의 실상을 잘못 알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험을 하신다고. 지금 폐부와 심장에 무엇이 있나 스스로 알아라고.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 알으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확 문질러 봐. 이게 진짜 몇개 한 건지 진짜 금인지 문질러 보시지. 내리망치로 때려보는 거예요. 이게 유리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때려봐야 알잖아요. 막 흔들어. 왜 이렇게 하나님은 흔드시는지 몰라. 흔드는 거 전문가시오. 왜 그렇게 흔들어 보니까 내 속에 구정물이 있는 걸 나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생수인 줄 알았는데 막 흔드니까 나도 모르는 구조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깨달으라. 나는 생수인 줄 알았어. 누가? 부자 청년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천국에 능히 갈 줄 알고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천국 간다 그랬더니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네 많은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도망간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의 자신의 모습, 자기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자기는 하늘나라 겉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라고 당당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칭찬 들으려고 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구나. 그러면 네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간 것이 그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그걸 보게 하셔서 여러분 내 자신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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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과 내 생각에는 우리는 거뜬히 하늘나라 갈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테스트해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을 보고 아니거들랑 돌이켜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좀 머물도록 내 곁에 있어다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14절에 나오는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건대 너희 마음이 교만하고 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거예요. 항상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걱정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떠날까 봐. 강아지가 걱정한 건 그 한 마리 남은 자기 새끼가 자기를 떠날까 봐 밤새 깨.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면 휙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멀리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형통함으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갖고 역사하셔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떠나갈까 봐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잖아요. 주님을 일이 잘 돼서 휙 떠나간 사람 봤잖아요. 주님을 고난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혹시 빈 껍데기가 돼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어, 장로라는 이름을 가졌어, 집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사대 교회처럼 죽은 영혼이 될까 봐 그거를 깨달으라고. 네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네 실상을 구정물인지 생수인지, 네가 다이아몬드인지 유리인지, 네가 정금인지 아니면 도금인 건지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웠든지 하기를 하나님 보시니까 네가 뜨뜻미지근해.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텐데, 네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넉넉하고 너는 넉넉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가서 면류관 받고 왕권 받는다고 생각하고, 너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고, 그래서 환난을 주셔서, 왜?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에 무엇이 있는가 본인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왜?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신앙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아니면 헛껍데기가 있는지, 그걸 나에게 스스로 보여주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너는 17절 다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시험을 받더라도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연단을 받아서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볼만한 눈이 되게 하고, 영의 눈을 뜨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 영화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두기를 원해. 왜?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니까 내 의지 갖고 떠나가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강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매로치고 때리고 찢어서 싸매고 다시 끌어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라는 도구를 써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가 이름만 가졌지 빈 껍질이 되고 있구나. 내가 바리새화되고 있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화돼서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속이 비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로 계시길 원해서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탕자가 지업 열매를 먹을 것도 없도록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불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박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들랑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붙잡고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여유를 갖고 그 풍전등화 같은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 사울과 군대가 쫓아다니는 그 환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고 다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을 역사하시는지, 왜 나에게는 고난을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다윗은 여유를 가졌다고. 그 고난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나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하리로다. 여유를 가졌다고요. 왜? 이 시험과 고난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더 깨끗고 정금으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생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어 보니까 구조물이 확 올라와. 흔들어 보니까 쌈박질하고 난리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인지, 너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엔 가련하고 벌거벗고 아닌 거야. 그걸 깨닫게 하고 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사 내 심장과 폐부에,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스스로 알고 깨닫고 구조물에서 생수로 나오고
도구만 그런 금이 되지 말고 순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쥐어념에도 먹을 거 없도록 처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고난과 환난과 시험으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중에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면 빨리 박수해서 고난 중에 주를, 나에게 생수 임하시니 한번 하자.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높이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든 주를 알리니 대단히 환난과 시험이 올 때는 잔이 막 넘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시험이 왔을 때 뒤로 자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머무시고 내 곁에 두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딱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왜?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피해서 튀면 안 돼요. 뒤로 자빠지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 뜻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져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탕자에게 지업 열매도 못 먹고 거기서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게 아니고, 폭풍 속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로, 니네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정확히 이유를 알고 시험을 받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0장에 하나님의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와 심장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절 다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인이라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오면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려고 준 것이죠. 박수하세요. 온전케 하려고. 어떻게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되지, 무서워하면 안 되죠. 여유를 가지시라니까. 여유. 여러분 고난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습니다. 시험 받아보셨죠? 저도 받아봤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시로 오는 거예요, 수시로. 피할 수 없어요.
수시로 옵니다. 이 시험 피하면 이쪽 시험 옵니다. 오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는 대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이미 주신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이길 힘은 줬다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나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온 거면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가 도우신다니까. 내가 피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려고 여러분의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오면 딱 붙잡고 싸우라니까. 무서워하지. 그러잖아요. 처음에 와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의 사인이 왔구나 붙잡고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은 이미 이기게 하시려고 주신 거니까 날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기도한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잖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시험에 절대 안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싸워서 이겨내고 승진하라고 온 거예요. 승진하라고. 시험은 승진할 때만 보는 거면 시험 빨리 박수 치세요. 승진할 때만 보는 거예요. 승진할 때만. 사람을 쓰려고 뽑을 때 보는 거면 시험 죄름으로 토합니다. 그게 시험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 목적을 알고 시험을 받아야 돼. 목적을 알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 고난을 주셨는지를.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이 시험에서 이기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시험을 이긴 후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이 여러분 나에게 오면 그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 뭐가 붙어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시험과 함께 따라온다고요. 욥의 시험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이 따라온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갑절의 축복이 따라왔잖아.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총리 대신이 따라붙은 거면 시험 빨리 박수야. 총리 대신이 따라붙었다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쓰신다고 말이에요. 도구로 시험이라는 걸, 고난이라는 걸, 환난이라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시험이 왔다는 이유를 알고 시험을 붙잡고 싸워야지. 왜 하나님 시험하시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그날 주님이 나타나셨는 날에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날 기쁘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불같은 시험에 온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그런 시험이 왔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시험의 날에,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나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나님이 시험과 고난을 쓰시는 거면 시험 박수하면서 했어요. 그걸 믿고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아 당당하게 여유를 갖고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참 난 요즘요 이 생각을 자꾸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지구촌에서 성경적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 내가 요새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목회하시는 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근데 그렇게 지금 사시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요새 그 생각 많이 해요. 누가 귀신을 쫓을까? 누가 병을 고칠까? 누가 성령세를 주고 누가 방언을 말할까? 누가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할까? 누구가? 많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인 목회를 하고 계시구나. 뭐 이단의 괴수요 뭐 별소리 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듣는 걸 어떡하냐고. 오늘 우리 신학생이 신학교 갔더니 어느 교수가 사진 2개를 갖고 들어왔더래. 사진 2개. 그래갖고 들어와서 이거는 이단의 개수고 이건 새끼 이단이라고. 나를 새끼 이단이라고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진 2개를 들고 들어와서 교수가 이건 이단의 개수고 우리나라 이건 새끼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 청년이 가서 앉아있는데 우리 목사님 꼭 내 사진을 갖고 와서 그러더라는 거야. 대학 교수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누가 성경대로 목회하고 있나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요즘 아주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목회 성공한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데 누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회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100%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100% 하시려고 무냥 노력하시고 그대로 하셔. 그대로 뭐 붙이고 떼는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하셔. 그대로 단순하게. 그래서 별소리를 다 들으셔.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그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줄 거면서 박수하면서 그날 주는 거예요.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며 내 영혼 들어가게 두 손을 들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가슴에 석양이 가까워 그날 석양 서산에 해가 질 때 서산에 해가 질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두 손을 들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사라져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게 두 손을 들고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여한이 있은 적 없었어요.
주님 만나고 지금까지 37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날 죽어도 한 번도 여한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목사님 목회를 생각하면서 새록새록,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누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을까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자 하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계신지 난 모르죠. 세상에 모르는 목사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성경적인 목회를 지향하시고 그쪽으로 가시는 목사님 밑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난 여한 없습니다. 아무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여한 없어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도 만족합니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난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야지.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목사님 사랑하고 가야지. 우리 목사님 예수님 사랑하시고 저렇게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하시려고 그 가진 고난과 가진 모함과 가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가야죠. 나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합시다. 끝까지 주님 신뢰합시다. 불같은 시험은 어떻습니까? 예수 존식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결혼이 파혼되고 수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겪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이 수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게 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고 톱으로 잘리고 구련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굴속에 갇혀서 산 사람들이 수없다니까. 수없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가멸과 토굴에 유리하고 순교하고 죽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난 이 길을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길에 있는 걸 하나님께 요새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 거 모르고 따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고 보니까 성경대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성경대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이 계셨구나. 바로 내 앞에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걸 깨닫고, 물론 다른 분도 그런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내가 아는 분 중에서는 제일 그러시다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나의 결정적인 축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요. 그게 나 여러분 나의 아주 결정적인 축복이에요. 결정적인.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1장 그렇게 너희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 4장에도 너희가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실현하라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그걸 통해서 너를 내가 부르는 거야.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걸 통해서 마지막 심판날에 너에게 찬송과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너희 위에 함께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시는 거란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 단계 붙잡고 싸워서 이기고 찬송을 부리고 여유를 가져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그가 심판날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내 위에 머물러 계신 거 믿으시면 박수 한번 드리세요. 여러분 내 위에 머물러 계신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권고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험으로, 때로는 형통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잘,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순간순간과 나의 삶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러시다. 그리고 심판날 앞에서 여러분 나를 웃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랍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드시고 너덜너덜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시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하시려고 나를 시험하시되 어떻게 단련하셨느냐, 우리를 끌어 그물에 처박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서 우리를 들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개망신을 시키시고, 우리가 불과 물에 통행하더니 우리를 금처럼 단련하셔서 우리를 주께서 끌어내시고 마침내 그 시험에서 끌어내시고 풍성한 곳으로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신명기 8장에 마침내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하나 했어요. 마침내 주기를 원하는 걸 주시죠.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오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기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여러분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그날에 즐겁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붙잡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가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면 자식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들어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 삶이, 나의 환경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좋은 길로, 주연 열매도 먹을 것도 없는데도 더 먹을 것이 없도록 내팽개치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아버지 풍성한 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이 끌어오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오. 박수 한번 하세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신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선택하고 지명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합력하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여러분의 고난, 좋은 거, 형통한 것, 잘한 것, 못한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선을 이루는 것이죠. 박수 한번 더 해서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창세기 43장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곡물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간첩으로 몰아붙이고, 자기는 요셉이라는 걸 감추고 몰아붙였더니 동생이 있다는 거에서 베냐민 데려와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그 가더니 시몬을 볼모로 잡혀놨는데 안 오는 거야.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 나중에 기근이 점점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곡물을 사오라는데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가서 간첩이라 우리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야곱이 보냈어요. 그 베냐민이 온 거야. 요셉이 딱 보니까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막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 자기 친혈족이 왔으니까. 요셉은 다 감추고 그 밑에 있는 수하의 비서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을 총리관저로 드리라. 내가 점심에 그들과 함께 파티하리라. 자기 막내 동생이 온 걸 보고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거야. 고기를 잡고 준비를 해라.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게.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요셉을. 왜? 큰일 났다. 지난번에 쌀자루에 돈이 들어있더니 우리가 쌀자루에 돈이 있는 걸 알고 저 사람이 우리를 스파이로 몰더니 이제는 총리 관저 그 안으로 데려들어니 이젠 죽었다. 우리 이제 나귀도 뺏기고 이제 우리 망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마음을 몰라.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밥 먹을 준비를. 이 사람들과 오정에 내가 점심을 오찬을 함께 하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은 것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요나단의 그 은혜를 갚으려고 요나단 가정이나 사울 가정에 누가 가족이 없는가 찾아봐요. 그랬더니 다 죽고 절룩발이 무이보셋이라는 요나단 아들이 하나 살아있어.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갖고 절룩발이가 됐는데 요나단 아들이에요. 그래서 찾아서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무이보셋이 다윗을 오해하는 거예요. 사울의 혈족이 자기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씨를 말리려고 자기 죽이려고 끌고 들어오는 줄 알고 벌벌벌 떨고 들어와. 다윗의 마음을 몰라. 다윗은 그를 불러다가 아들을 삼으려고 그러는데 왕자를 삼으려고. 보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하지 마라. 벌벌벌 떠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너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왕궁에서, 세상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의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주인에게 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은 것이요. 박수 영화 들으세요. 왕자처럼. 다윗의 마음을 모르니까 죽었구나. 그러고 덜덜덜 떨고 들어온다고. 다윗은 그를 왕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요셉이 오찬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이젠 노비도 뺏기고 노비가 되고 나비도 뺏기고. 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요셉을 오해하는 거야. 다윗을 오해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여러분 나의 아버지로 함께 계시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박수 세게 쳐봐요.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고난 속에서도, 범사가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인정해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어떤 일이 환난이든지 기쁜 날이 오든지 형통하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범사에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해.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겁니다. 시험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지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도하시죠. 왜?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창조주라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셔서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여러분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시편에도 나온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든지 고난을 주시든지 시험을 주시든지 형통함을 주시든지 어떠한 일을 주든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나의 창조자로 여러분과 나의 창조자의 영광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메시면 박수 하세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오늘도 헤아릴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라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 박수영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하룻밤 사이에 가르치는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까지 안 된 일을 오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자고요. 어제까지도 전혀 해결이 안 되던 일이 오늘 해결할 수 있어. 밤새도록 통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끝까지 따라가 봅시다.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고난도 환난도 당신이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당신 곁에 두고 싶으셔서 하나님 그러시는 걸 믿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보석처럼 만들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지금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환난 속에 뒤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응답이 함께 온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세요. 아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싸우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쓰시는지 여러분과 내가 알면 다윗처럼 여유를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하며 갈 수 있고, 그렇게 여유를 갖고 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와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빌칠전 8개의 신앙을 갖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없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